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찬.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셋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이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권면하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을 살리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을 살리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따라서 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행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가 봐요. 어렵습니까? 쉬운데. 예. 여러분들은 최고로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신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늘에 앉은 자답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늘에 앉혀 주실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아들을 그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심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왜 외아들을 내 주셨을까요? 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무죄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무죄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죄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2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영과 육.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그럴 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즉 흙으로 빚은 육체, 그 흙으로 빚은 육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 속에 불어넣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흙의 요소인 이 육체에서 생기의 요소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인간들은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기와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분리된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가 즉사했습니까? 아니지요.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9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도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틀린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즉 에덴 동산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처가 지옥에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또 성철이라는 스님이라는 분은 득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서 이 성철이라는 스님이 마지막 유언을 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중한테 속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사람 누구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 원문의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길을 잃다, 타락하다, 잘못하다, 실수를 범하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이 허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이 허물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이 허물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
화살로 명중시켜야 할 관역에서 관역이 빗나간 것이 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야 하는데 화살이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박히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박혀야 되는데 빗나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화살로 명중시켜야 할 간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2절에서 3절에서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상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없어질 이 세상의 향락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법칙에 대항해서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항해서 사는 삶. 사람이 세상을 따라 살면 매우 즐겁습니다. 쾌락이 있지요. 너무나 황홀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지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불륜과 흉악범죄 소식이 도배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 이 영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살지 못하고 더러운 영,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셋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상태.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욕심은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탐하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간이지요. 넷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아비가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미쳤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시켜서 했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적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의 가장 큰 선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멸망을 바라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모시면 그 누구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를 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요.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 값없이 주어졌기에, 우리에게 너무 값없이 주어졌기에 믿지 못하고 득도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 여기 선한 일은 아가도스인데 뜻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생명의 부활을 선택해야지요. 아멘.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를 전해서 내 이웃도 구원받게 하는 일, 이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들 예수의 그 은혜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보다 더 크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더 기쁘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이며 그런 사람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의 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면서 이제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예수를 전하는 삶, 예수를 나타내는 삶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